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아모스서를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모스서를 앞으로 살피면서 자주 선지서들을 좀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요, 제가 강의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우리는 지금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사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사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식. 지성소에서 벌어지는 이 두 사역의 조사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식은 조사심판이 끝나고 혼인식으로 간다는 이런 의미는 재림교인들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소 기별을, 성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우리가 명료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신의 성소의 제도의 국면을 두 국면으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소제도의 첫 두 국면은, 성소제도는 뜰과 회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뜰의 사업, 뜰에서 제물이 드려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자신을 드리는 성소 뜰의 경험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하늘 성소 회막으로 들어가시는 그 사역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역이며, 그 사역에 오순절 때에 교회의 부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회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회막도 두 국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두 국면 가운데 성소의 사역을 끝내시고 지성소의 사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2300주야 예언의 의미이며, 그 의미를 깨닫고 바로 마지막 시대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생기는 바로 교회의 부흥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1844년 이후로 지성소 사역을 하시는데, 지성소 사역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두 국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조사심판과 영원한 나라를 받으시는 바로 혼인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예수님이 뜰에서 회막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마지막 저는 교회의 부흥도 바로 조사심판에서 예수님이 혼인식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의 의미,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예언서가 아니라 선지서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 중에 왜 아모스서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지서 가운데 사실 가장 어떤 면에서 설교가 안 되고 있는 선지서 중에 하나가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여러분, 선지서 가운데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를 쓰니 큰 대선지서, 그리고 다니엘서는 예언서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뭐 이런 연서들은 자주 읽혀 오는데 아모스서는 사람들에게 제가 생각할 때 한 유명한 성경절이 바로 아모스서에 있죠. 보면 아모스 3장 한번 성경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성경절들은 선지서를 연구할 때 언제나 인용되는 성경들이 바로 이 아모스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선지서를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아모스서가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는가? 아모스서가 선지서 중에 가장 최초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제가 선지서 중에 가장 최초로 기록된 아모스서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모스서가 정말 최초로 기록되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서의 위치가 여러분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선지서, 요엘 선지서, 아모스 이렇게 순서로 봐도 아모스가 절대 첫 번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서여진 연대를 가만히 추적해 보면 바로 아모스서가 최초로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이전에 여러분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사무엘 선지자,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유명한 엘리야와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들은 책으로 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왕에게 그 시대에 여러분 사무엘은 바로 사울과 다윗 시대를 걸쳐서 그들의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기별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아합 왕 그리고 남방 유다에는 요사밧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합 집의 모든 심판을 경고한 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사는 바로 아합 집을 멸망시킨 예후의 시대를 살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예후의 후에 왕이 되는 자들과 그리고 남방 유다에 함께 알려진 선지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록된 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들 가운데 책으로 기록된 바로 그러한 책으로 남긴 선지자들 가운데 바로 아모스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호세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와 아모스서가 여러분 구약성경 목차가요. 앞에 대선지서가 뭐냐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는 아모스보다 훨씬 뒤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앞에 위치 왜 대선지서라고 분류를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66장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50장이 넘는 방대한 기별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 왕들도 4대와 5대에 걸쳐서 한 왕입니다. 에스겔서도요 굉장히 방대한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지서들이 앞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예언서인 다니엘서가 위치해 있고, 그래서 드디어 소선지서로 대표되는데 소선지서가 바로 호세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런데 소선지서 중에서도 아모스가 세 번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가만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를 보시면요. 호세아서는 여러분 보시면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사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호세아는 남방 유다로는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를 걸쳐서 활동한 선지자고, 그 당시 우시야가 활동할 때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시대. 여러분 이 여로보암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남방 유다는 르호보암,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과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선을 가질까 해서 보통 역사서를 가르칠 때 바로 여기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을 세운 왕 여로보암이 아니고 이름이 같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하여 우리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칭호를 씁니다. 이 학자들이. 그런데 책에서는 똑같은 이름으로 쓰다 보니까 여로보암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할 때, 그리고 남방 유다에는 우시야로부터 활동하는 시대에 바로 이 호세아가 활동을 했습니다. 자, 요엘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엘서는 어느 때에 기록됐는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1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여러분 이 요엘서에서 정확히 어느 왕 때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추적이, 이것은 학자에 따라 여러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를 추적하기 어려운 면에서 요엘서가 첫 번째에 있다라는 말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아모스서로 갑니다.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여러분 아까 호세아서에 나오는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덕호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여러분 똑같이 우시야와 여로보암이 같이 등장합니다. 자, 호세아와 아모스는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호세아는 여러분 호세아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활동했는데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이후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되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바로 우시야 시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언제 왕이 되었는가를 이제 보려면 여러분 우시야는 여러분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5장입니다. 열왕기 하 15장입니다. 열왕기 하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우시야와 같은 이름입니다. 아사랴라고도 부르고 우시야라고 부르고 우시야가 왕이 되니. 예. 여러분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뭡니까? 27년째 왕위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열왕기하 14장 2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23절 열왕기하 14장 23절을 봅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었다. 자,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 41년을 있는데 27년이 되었을 때 뭐인 겁니까? 우시야가 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적어도 여로보암 2세 27년 이후에 우시야가 그때 왕이 되었으니까 그 이후에 세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도 똑같죠. 호세아도 우시야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우시야를 이어서 요담, 아스로 이어지는 바로 이러한 시대를 관통하는 선지자임을 보면 아마 이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보다 좀 더 같은 여로보암과 우시야 시대인데 좀 더 앞선 시대의 선지자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아모스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덕어와 목자 중 아모스가 여기 보면 여로보암 2세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세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때 지진 난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여로보암과 같이 함께 통치하던 우시야의 지진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우리 스가랴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5절 보시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우시야 시대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을 흔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아모스가 바로 기록하고 있다.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을 흔드는 이 지진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아모스서를 연구해 보면 나라를 흔들어 버리는 궁궐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책으로 기록된 선지서 가운데 가장 최초로 기록되어 있는 이 아모스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탐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의 시대가 어떤 의미인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 20명이 있었다, 19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왕은 디번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있는데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명의 왕이고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19명의 왕입니다. 그래서 정통적으로 우리가 볼 때 디번이는 공식적으로
왕의 치만 기록이 없다는 면에서 제가 19명이라고 한 겁니다. 아무튼 19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이 북방 이스라엘의 여러 명의 왕 중에서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독특한 시대를 구성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대격변의 시대의 왕으로 살았던 자가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 평화의 시대, 번영의 시대, 그죠? 그리고 또 혼란의 시대, 그리고 안정의 시대, 이렇게 하는데 대격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가장 두려운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마지막 세상이 지금 대격변의 시대입니다. 나라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지금 여러분 프랑스가 보여주는 이 유럽의 격변을 보는 겁니다. 39세에 국회의원 한 명도 없던 마크롱이 대통령이 된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자 했습니까? 국회의원 의석의 70% 이상을 석권해버리는 엄청난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프랑스를 이끌던 두 거대한 정당이 뭐한 겁니까? 완전히 와르르르 무너져 내려버리는. 바로 마크롱이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앙마르슈가 뭐냐면 프랑스를 다시 일으켜야 된다. 프랑스가 다시 전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호를 행하는 그에게 전혀 정치 경험도 짧고 연륜도 짧고 국회의원 하나 없는 그 사람에게 프랑스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 이것은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대격변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도 지금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가 보여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어떤 면에서 격변의 시대의 왕이었는가? 제가 간추려서 요약을 드리면요. 북방 이스라엘은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세워놓고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대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나다, 바사, 엘라, 시므리로 이어지는 이 5대에 걸친 이 왕들은 굉장한 혼란의 시대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시초부터 우상 숭배, 애굽의 송아지를 세워서 하나님을 아주 능욕할 정도로 배반에 들어오는 이 나라가 초판부터요 굉장한 혼란의 시대를 겪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북방 이스라엘은 쉽게 말하면 수도가 없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우리는 수도가 사마리아라고 알고 있죠. 이 사마리아의 수도를 건설한 왕은 바로 6번째 왕 오므리 시대에 이 수도가 건설됩니다. 그러니까 대혼란의 시대를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가 일단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주자 그는 그의 아들 아합을 시돈의 엣바알의 딸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에게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친 여인인 이세벨과 결혼시키면서 여로보암의 제2의 바알신을 숭배하는 죄악이 북방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게 바로 오므리의 후손들입니다. 아합의 가계라 그러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떠납니다. 바로 이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바알을 숭배하는 이때에 여러분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은 예후에게 칼 맞아 죽습니다. 예후는 바로 아합의 집을 심판하러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후가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느냐 하면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명령은 너는 아합의 집을 뭐해라? 쳐라. 바알의 이 신을 이 극도로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게 해버린 이 죄악을 저지른 이 아합의 집안을 너는 완전히 쓸어버려라. 예후는 그래서 아합의 집에 심판을 주고요. 그리고 또 아합과 사돈을 맺었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까지 예후에게 다 죽습니다. 예후는 그 이후에 이세벨을 찾아가서 이세벨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예후가 왕이 된 이후에 예후를 축복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4대에 걸쳐서 나라가 번영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후 이후에 아들이 요아스,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바로 예후의 집안에 바로 4대에 걸쳐서 왕이 된 자가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때가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북방 이스라엘은 국력도 번성했고 나라도 안정됐고 모든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풍부해서 영토도 확장되고 굉장한 번영의 시대를 구가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송아지 숭배를 계속하면서 바알 숭배로 걸어갔던 그들이 번영해지자 이제는 교만의 죄까지 더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찌 해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한 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개신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백성을 이끄는 무리가 바로 우리는 SDA 교회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는 민족, 집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집단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수한 일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국정의 혼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면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다시 혼란이 계속되면 나라가 망할 지경에 있으니까 그 나라를 안정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 안정하자 뭐 하는 겁니까? 오므리는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신앙으로 나라가 완전히 피폐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이 온다는 그 의미로 그들에게 번영의 시대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하는 겁니까? 교만의 죄악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바로 교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교만이 극에 달합니다. 그때 세움을 받은 바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에서 이 여로보암 2세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4장의 말씀을 우리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6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에 보면 여기에 북방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쭉 기록되어 나오는데요. 13절에 아모스서
6장 먼저 4절로 6절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가.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그들의 이 번영과 우리가 오늘날 뿔과 같은 권세를 가지게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교만의 죄까지 이제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리 교만한가? 그들이 뭡니까? 사치에 우리는 극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모스서에 보면 북방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치스럽게 살고 있는가. 사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사장의 말씀을 좀 몇 말씀 보겠습니다. 4장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언제로 드리며 낙헌 죄를 소리내어 강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4장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부릅니다. 4장 1절에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산 암소. 여러분, 바산 암소가 뭐냐면은 가장 비옥한, 오늘의 현재로 보면 골란고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도요 가장 소를 많이 키우는데 땅이 비옥하고 물도 풍부하고,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암소들은 굉장히 비싼 값에 비옥하고 힘있는 소들을 상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4장의 시작이 바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바산 암소들아, 그들이 얼마나 부유한가. 여기 우리 아까 4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들은 베델, 하나님의 기념사업은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에 왜 찾아다닙니까? 야곱이 함께. 요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만하니까 우리가 어디 다녀요? 성지순례 다니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요, 온 예루살렘과 온 성경에 이름난 명성지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들이 뭡니까? 길갈로, 베델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수많은 장소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그들이 찾아다니면, 근데 거기 가서 범죄해요. 그들이 성지를 순례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번영하는 이 모든 축복을 뭐 하기 위하여? 기념하기 위하여 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갈로 찾아다니고 베델로 찾아다니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4장 4절 후반에 보니까 아침마다 하나님께 희생을 바쳐요. 아침마다 각 짐승들 중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입이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낙헌제와 수원제를 낙헌제가 뭐냐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의 종류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교회 가면 많은 감사의 연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됐어. 하여튼 어떤 사람은 또 삶 자체가 감사했어. 그러니까 이런 제사와 감사가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잘 사는 나라의 교인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재림교회를 저는 크게 두 개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가난한 나라의 재림교회 그리고 잘 사는 나라의 재림교회. 아마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 가난한 나라의 재림교인들입니까? 아니면 잘 사는 나라의 재림교인입니까? 아마 여러분 다 잘 사는 나라의 재림교인이라고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모스는 하나님 안에서 번영과 국가가 강대하고 모든 것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가 가지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경고가 선지서 중에 가장 최초로 문서화되어 서여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모스를 우리가 이 배경을 우리가 너무 제가 이 배경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미 많이 가버렸네요. 다음 주에도 제가 이 아모스를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한 10분간 더 아모스의 서론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서론은 바로 아모스 1장부터가 당연히 서론이 아니겠습니까? 자, 1장, 2장을 걸치는 보면 여기에는 아주 어떤 중요한 패턴이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4절에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내가 벌을 보내는데 그 하사엘의 집에 내가 불을 보내서 그 궁궐들을 불태워버리겠다. 여러분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러면서 7절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죠? 한 나라를 얘기하면서 그 당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남방 유다는 우시아가 다스리던 시대의 주변 나라들, 다메섹, 가사 이런 나라들을 열거하면서 이방 나라들을 열거하면서 똑같은 패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불을 보내겠다. 불을 보내서 그 궁궐들을 불태워 버리겠다.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여러분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죠. 10절.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러분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14절입니다.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똑같은 패턴이 서론에서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죠? 2절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러분 이제 누가 나올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5절입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러분 아모스 서론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때에 그 주변을 다스리 주변에 함께 있는 이방 나라들, 여러분 두로, 아람, 그죠? 그 다음에 에돔, 모압, 암몬, 이 모든 나라, 그리고 남방 유다까지 내가 불을 보내어 그 궁궐들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2장 6절부터 보시면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언급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그런데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문장이 깁니다. 계속 어디까지? 여러분 그 이후에 2장을 넘었어요.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3장까지 북방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쫙 나오면서 3장 맨 끝쪽으로 가면 뭐가 나옵니까? 15절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여러분 바로 모든 나라들이 얘기하면서 그 궁궐들이 뭡니까? 다 무너지는데 북방 이스라엘도 여러분 2장과 3장에 걸쳐서 결론이 겨울궁, 상하궁, 여름궁, 궁이 무너지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내는 최후의 기별이 뭡니까? 계시록 18장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왕이 거하는 엄녀가 서는 그 궁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연구에 여러분 아모스 연구가 중요할까요? 주는 교훈이 있을까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아모스를 살펴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음이 분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이 서론부터 시작되는 이 의미심장한 패턴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기에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표되는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 나라 온 세상의 심판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은 온 세상이 심판되는 것입니다. 이때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이 다 뭐 하는 겁니까? 결단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모스 선지서입니다. 아모스 선지서는 아까 시대적으로도 가장 앞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인 내가 하는 일을 내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왜 아모스에서 보여줬는가? 여러분 오늘날 선지서들이 기록된 이유가 뭐고 오늘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받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불을 보내서 그 궁궐들을 멸하여 모든 권세가, 여러분 궁궐이 뭡니까? 왕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이 뭡니까? 음녀의 권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왕들이 결탁되었고 돈 많은 상고들이 결탁되어 있는 그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로 계시록 14장의 첫째, 둘째, 셋째 천사를 이어서 또 다른 마지막 천사가 내려와서 전하는 기별이 바로 이 기별인데, 이 기별이 주는 교훈이 바로 아모스서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아모스서 연구가 여러분 중요하겠죠. 아모스서가 주는 놀라운 교훈, 교회 안에 사치와 교회 안에 재물이 넘치고 교회 안에 예물이 넘치고 감사 예물이 넘치고 모든 것이 넘치는데 그들이 다 뭐 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아모스서를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왜 그들이 멸망하는지, 무엇 때문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가 살아온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를 설명하는 놀라운 빛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로 다시 아모스서를 통하여 보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시대를 관통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참으로 아모스서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하나님의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우리가 아모스서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아모스서에 경고된 재앙들과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이 선지서를 연구하면서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